6월 1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오늘 6월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시작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BC 146년경에 파괴되었다가 20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도시로 세워졌습니다. 자, 이 고린도라는 곳은 무역과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았습니다. 또 고린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열렸던 그 당시 3대 스포츠라고 불렸던 이스트무스 경기로 인하여 여행지로도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풍요함은 또 다른 사람들의 타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고 또한 그 영향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종교 행위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 고린도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은 음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부족함이 없이 살던 이 고린도에 살던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경쟁심이 가득했고 이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사람들의 생활 습성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왔고 이로 인하여 서로 비교하고 또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났나 이런 다툼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하였고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를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당파를 짓고 다투었고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자신들의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하게 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인 바울에게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 고린도 교회가 왜 바울의 사도성에 관하여 의심을 품었는가? 바울이 글로는 아주 수려하게 언변이 화려한 그런 글을 썼지만 아마도 언변에는 이 말을 하는 것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바울 뒤에 왔던 아볼로가 더 말을 잘하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사도가 맞는가? 의심의 눈초리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만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부요함과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마저도 자신들이 잘나서 가능하다라는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 이어지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거룩해져서 스스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 나온 표현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자, 여기 각처에서라는 말은 모든 곳에서라는 말이지요. 모든 곳에서 그 당시 로마 전역에 팽배하였던 황제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각처에서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다투고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끼리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내일 묵상 본문에 나오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버젓이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파벌의식과 비교에 의한 우월의식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교만으로 충만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으며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성도로 구별하여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은사를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모든 언변이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예언과 아마 방언의
그 은사를 모든 언변이라고 바울이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가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신 은사를 가지고 편가르고 당짓고 싸우며 분쟁하고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못났는가? 이런 데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점점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갔고, 그 결과가 바울이 편지를 써야 할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과 쏙 빼닮았습니다. 세상보다도 더 세상적인 곳이 교회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로 나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하고 질투하며 당짓고 또한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은 아닌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한 6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묵상 본문을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거의 모든 구절에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잊혀진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지금 사라진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라는 말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는 생각과 내가 아는 말과 또 나의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부르셨죠?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살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각 처에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유도 알 수 없고 왜 주시는지 알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면 여러분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어가라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6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기도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달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혼란하고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혹시 내 안에,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잊혀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또한 마음의 모든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